영국 속담에 개미는 쌀이 없는 창고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시했던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2 제자를 선택하여 훈련시킨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신 것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한 다음에 이제는 전도대로 파송하는 파송식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파송할 때 12명을 2인 1조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 동네에 파송하면서 왜 2인 1조로 그렇게 보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이 한 사람이면 효과가 없어요. 2명이어야 되거든요.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거든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2명 1조로 그렇게 파송을 하신 거죠. 또 하나는 2명이 한 조가 되어야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하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2인 1조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파송식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배낭은 여행자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필수품들을 차곡차곡 넣고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할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먹어야 할 힘이 있어야 먹어야 힘을 얻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양식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하룻밤 묵고 가기 위해서 여관비가 필요하거든요. 비상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무더운 날씨에 전도에 힘쓰다 보면은 땀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은 이제 옷도 좀 갈아입어야지. 땀 냄새 때문에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아입을 2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예수님은 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무슨 구경하거나 볼거리를 보러 떠나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또 여행하다 보면은 사실 좋은 사람만 만나려는 법이 없어요.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날씨도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가다 보면은 또 어디에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지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제자들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왜 여행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신 저희가 뭐예요? 제자들을 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제자들 이것들 좀 고생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는 좀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꼭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너무 야박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는 어엿한 전도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제자들인데 그들을 행여나 미워해서 고생시키려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전도대를 파송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전도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거죠. 돈과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은요, 거기다 신경 쓰면은 전도에 전념하겠어요? 돈을 두둑하게 담고 다니면은 이 강도 만나면은 그거 빼앗길 수도 있고요, 실컷 얻어맞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이 집 저 집 축호 전도도 하고, 길거리에서 외침 전도도 하고, 병자들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무거운 물건들 많이 가지고 다녀봐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에만 전념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둘째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 보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뭐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나 살 만큼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내 자식들 아들, 딸 인류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 부부간에 금술 좋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하고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진 자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 유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좋은 옷 입고 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복음보다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뭉치 두둑하게 호주머니 담고 다니고, 전대라도 동전 그 있죠.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허리띠 좀 찬 게 전대거든요. 전대 두둑하고 묵직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마 복음 듣는 것보다는 그 돈에 더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냥 멋진 그 여행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은 그게 좀 눈이 갈 수도 있어요. 눈길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 진리에 집중하며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듣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날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때 또한 당장에 머무를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푼 돈도 가져가지 말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목적 세 번째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더라도 너희들 굶지 않게 해줄게. 너희들 노숙하게 하지 않게 해준다고. 너희들 헐벗지 않도록 다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쉴 수 있는 숙소,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보면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굶지 않아요. 노숙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천대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돌직돌직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며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건 뭘 말해줘? 벌써 너희들 분명히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줄 거야. 거기서 편히 쉬고 있지, 이 집 저 집으로 그냥 자주 옮겨 다니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집에 머물러서 이틀이고 3일이고 있다가 다른 지방으로 가면은 또 옮겨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뭘 말해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또 쉴 수 있는 집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서 가져온 거지 순례 전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개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지 전도 순례를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학생이 자기 선배가 거지 순례를 좀 가는 게 좋겠다고 고원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하자마자 팀장이라는 사람이요, 핸드폰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돈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다 달라고 그러지? 돈을 줬더니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돈은 찾아갈 생각을 마세요. 이 돈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 선교비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던 그날부터 이제 거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이제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절로 나온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아침밥 배고파요 먹여주세요 기도하고, 점심때가 되면 또 기도하고, 저녁때가 되면은 하나님 오늘 밤 어떻게 어디 가서 좀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7박 8일 동안 거지 순리 전도를 할 때 그 팀이요, 보통 한 12명씩 이렇게 팀이 되는데 그 팀이 한 끼도 안 굶었대요. 어느 그 전도를 하면서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농부들이 새참을 먹고 있더래요. 아니, 젊은이들 밥 먹었어? 아니요, 못 먹었는데요. 이리 와, 이리 와, 한술 떠. 그러면서 식사를 제공해 주더라는 거죠. 저녁 때쯤 또 어느 시골 동네 조그만 교회에 가는데 전도사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전도사님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서 국수를 삶아주더래요. 어느 산골 마을에 한데 어때요?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또 삶아줘서 한 끼를 때웠대요. 잠잘 데가 없는데 어느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마을 회관에 거기에서 자고 가래요. 또 어느 그 조그만 시골 교회당에서 하룻밤 묵고 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한 끼도 굶은 적도 없고, 또 단 한 번도 길거리에나 어떤 그 나무 밑에 수풀에서 잠잔 적이 없이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전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거라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면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구나.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갈아입을 옷도 줬어요. 그냥 중풍병 걸리고요, 그냥 그 밖에 10병 걸리고 흉측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들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먼저 갖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매일 밤 먹을 음식,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양식이 없어서, 배낭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는 전도용품이 필요해요. 때로는 헛독도 필요하고요, 냉커피도 필요하거든요. 선물과 사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전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도자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세요. 가진 거 없어도 나가라.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나가라. 성령이 불받지 못했어도 나가라. 나가면은
주님이 할 말을 입술에 들려주시고, 또 그 전도라는 것은 마치 백조가 호수에서 한가로이 헤엄을 치고 이리저리 다니지만은 그 물속에서는 그 백조의 발이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인다는 걸, 물갈퀴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발을 젓는다는 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건 사실인 것처럼 전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마귀가 호락호락 그렇게 넘겨줄까요? 쉽게 그냥 허락할까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냥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짓밟히고 상처받도록 하지 않아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게 없어도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나가라는 거예요. 또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도자는 그 집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의 복 비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평안과 복을 받을 수 있기에 받기에 합당하면은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은 복을 비는 그 전도자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자가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해줘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땅을 여행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막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 왜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한 그 사람들의 부정한 것이 그들의 죄가 나에게 옮겨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액션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너희들 지옥 가도 내 책임 아니다. 너 책임이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했을 뿐이야. 그 나머지는 다 너희들 책임이야. 그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요, 전도자에게 이런 그 놀라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 말을 안 들으면은 이거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말을 받아들이면은요, 은혜와 복과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엄청난 그런 지위를,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전도자로 나갈 때 너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 자세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인천 주한장로교회 양경의 집사님이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자기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안 믿을 때는요, 절간을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 거기 가서 불상 앞에 향불 피워놓고 돈도 바치고 얼마나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절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점집도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걸핏하면 그냥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도 치고 이런 걸 그냥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그는 전도자로 변신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남편을 먼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매일 오전 10시면은 남편 먼저 사업하고 있으니까 사업장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애들 2명 학교 보내고요. 집안 정리정돈 청소를 대충 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세상에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수천 명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양경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많이 바치고 그리고 돈도 많이 썼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먼저 사업장에 간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할 때가 있대요. 전화 받으면, 아니 여보, 아직 전도 안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요즘 전도비 좀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팍팍 좀 써. 요즘 사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남편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전도비로 많이 지출을 하면은 이상하게 사업장에 아주 좋은 거래처를 또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된대요. 그래서 아내가, 양경의 집사가 전도자가 되고 나서 사업장이 엄청 번창하고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안 갚아도 되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갚을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 전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려면은 그냥 맨몸으로 뛰쳐 들어가서 고기 잡으려면 잡혀요? 잡기가 쉬워요? 혹시나 눈먼 고기나 잡힐지 몰라도, 죽은 고기나 잡힐지 몰라도 잡히냐고요? 고기 잡으려면은 배도 있어야 돼요. 그물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낚싯대가 있든지 뭔가 도구가 있어야지 어떻게 맨몸으로 뛰쳐 들어가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도요, 한 영혼을 건질 때에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도구는 전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로 세우시고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준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과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전도자인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 남는 어부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주님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도원주의를 해보자고, 이런 양 찾기를 해보자고 하는 건 교회 숫자를 좀 늘려보자, 빈자리를 좀 채워보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장사송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좀 헤아려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보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웃음, 기쁨의 웃음.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 보셨어요? 어떤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아서 껄껄껄 웃으시는 예수님이 언제 웃으실까요? 오늘 말씀하신 주님을 떠나 잃어버린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거죠. 정동원 주일 그날은 주님이 너무 흡족하게 활짝 웃으시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